자, 요한계시록 세 번째 강의입니다. 주제는 에베소 교회와 스머나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가리켜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 시대.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AD 30년경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대략 2000년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 2000년간의 교회 시대의 역사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교리적으로 볼 때는 환란 시대의 교리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견지에서 2000년 교회 시대의 한 그림을 보는 거예요.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반복이 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한 20번의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은 아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외워두십시오. 그냥. 계속 반복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들어오실 거예요. 자, 7개의 교회인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죠, 에베소. 그 다음에 스머나. 이 순서도 아예 외워두시면서요, 7개의 교회 시대를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꿰두고 있는 거죠. 퍼가모죠. 그 다음에 뭘까요? 두아티라, 그리고 사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마지막은 라오디케아.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스머나 교회, 다른 건 그냥 에베소 교회, 스머나 교회인데 마지막 원래 라오디케아는요, 라오디케아 인들의 교회라 했어요. 인들의 교회. 누군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거는 에베소 인들의 교회 안 하고 그냥 에베소 교회인데 왜 마지막만 라오디케아 인들의 교회입니까?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는요, 배교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권리가 강조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에베소의 뜻은 뭡니까? 온전히 목적되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머나는 몰약. 이 각각의 뜻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뜻을 알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구나, 이런 감이 생깁니다. 이따 차차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퍼가모는 숱한 결혼이에요. 숱하다, 많다는 거죠. 많은 것들이 결합하는 겁니다. 두아티나는 고통의 향기죠. 뭔가 좀 심상치 않구나. 뭔가 박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사대, 붉은 자들이에요. 붉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피하면 또 박해가 떠오르죠. 역시 또 박해의 시대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의 사랑. 마지막 라오디케아는 시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 인본주의, 이런 걸로 다 포괄될 수 있어요. 자, 이 각각의 뜻을 기억해 두시고 또 이 각각의 기간이 있어요. 연도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 온전히 목적되는 뜻으로서 30년에서 100년으로 잡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냐면 96년경에 기록됐어요. 즉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제 끝난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100년을 잡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에베소 교회 시대입니다. 스머나는 100년부터 325년. 보통 325년인데 313년으로 잡기도 합니다. 313년에는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즉 로마 제국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틴이 이 기독교를 공인하죠. 313년. 325년에는 니케아 공회가 있던 때입니다. 니케아 공회.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퍼가모는 325에서 500년까지 가고요. 두아티라는 500에서 1000년.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사대는 1000에서 1500. 500년 단위로 끊어집니다. 보통 이 두아티라랑 사대를 중세 암흑시대 그래요. 중세 암흑시대. 1000년의 기간이죠. 1000년의 기간. 그 다음에 1517년에 그 유명한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이 95개조 반방문을 붙이죠. 그때가 1517년입니다. 다 새벽닭이 운 거죠. 꽃기억하고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필라델피아 시대가 시작됩니다. 1500에서 1900년까지. 그리고 1900년에서 이제 휴거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휴거 때까지가 바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죠.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 중에서도 정말로 이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휴거 직전을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 시대를 특징 짓는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시대는 아까 몇 년이라 했습니까? AD 30에서 100년까지라 했는데 바로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 기간에는 주로 성경이 기록되죠.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교회가 형성되어 갑니다. 스머나 교회 시대는 아까 스머나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몰약이에요, 몰약. 몰약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갑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는 시대예요. 그런 가운데 거짓 교리들이 하나씩 스멀스멀 들어오게 됩니다. 거짓 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퍼가모 교회 시대는 기독교가 공인되지만 가짜 교회가 준비되는 시기예요. 기독교회를 향한 박해가 없어졌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짜 교회가 등장합니다. 아까 퍼가모의 뜻이 숱한 결혼이에요. 많은 것들이 결합해요. 즉 교회가 국가와 결합합니다. 또 교회가 세상과 결합해요. 또 교회가 이교도와 결합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카톨릭이 나오는 거예요. 카톨릭은 교회와 세상 또는 교회와 국가 또는 교회와 이교도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가짜 교회예요. 특히나 스머나 교회 시대에 거짓 교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퍼가모 교회 시대에 거짓 교리가 확립되면서 카톨릭이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두아티라의 암흑 시대가 등장하는데 바로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오는 거예요. 4대 역시 암흑 시대입니다. 카톨릭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까 두아티라가 뜻이 고통의 향기, 4대는 붉은 자들, 박해의 시대입니다. 자, 스머나 교회 시대는 로마 제국이 박해했다면 두아티라와 4대는 카톨릭이 박해를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정치적인 로마고 로마 카톨릭은 종교적인 로마입니다. 항상 로마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도 누구예요? 로마잖아요.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 선 거죠. 빌라도 법정. 항상 로마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대는 이제 카톨릭이 무너지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부흥의 시대입니다. 개혁의 시대예요. 열린문의 시대. 바른 성경이 번역되고 바른 성경이 보급되고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시대. 그러나 마지막 배교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인권 시대예요.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게 되죠. 말씀의 권위도 온데간데 없어요. 인간의 권위도 중요합니다. 여권 신장 이런 것들이 개인 나올 말이 아니에요. 다 이 시대를 반영하는 사회적인 운동들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반복되어 나갈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들의 교회 시대까지 공부할 때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도 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2000년의 교회 시대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각 시대마다 특징 짓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죠. 자,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로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이끌었어요. 그리고 스머나 교회 시대에는 몬타니스트 내지는 노바티안, 특히 노바티안이 많이 알려져 있죠. 퍼가모 교회 시대는 도나티스트입니다. 도나티스트. 이 퍼가모 교회 시대가 이 카톨릭이 준비되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시기에 어거스틴,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어거스틴을 되게 높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만든 사람이에요. 특히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사람이죠. 사탄의 종이죠. 어거스틴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 어거스틴과 맞붙어 싸웠던 사람들이 도나티스트입니다. 당시에. 두아티라 시대는 폴리시안이 있었어요. 폴리시안. 이 폴리시안의 이 폴이 여러 가지 이제 유래가 있는데 그중 유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죠. 이 바울 서신을 교리로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폴리시안. 신약 시대의 교리로. 4대 시대는 왈덴시안이에요. 여기 나오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왈덴시안이 가장 큰 그룹이었어요. 상당히 컸습니다. 세력이. 만약에 왈덴시안이요 무장을 했잖아요. 무장을 하게 되면 카톨릭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세력이었어요. 하지만 왈덴시안은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운 것이죠.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재침례 교도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재침례 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Bible believers,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이 되세요. 우리의 현 위치를 보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 해보셨습니까? 별로 달리기 못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잘해갖고 6학년 때 뽑혔었는데 저 때문에 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아픈 추억이 있는데 항상 마지막 주자가 중요해요. 마지막 주자.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 마지막 주자로서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단번에 전수된 그 믿음과 지식과 이 성경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마지막 간증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자,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밤으로 묘사합니다. 밤이에요. 이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이 떠 있죠. 이 달,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비춰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두운 밤을 비추는 이 교회에 관련해서 4개의 경점으로 우리가 나누는데요. 다 같이 마가복음 13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7개의 교회 시대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각도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5절 보게 되면 이 밤을 4개의 경점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에서 낮은 12시간 그랬어요. 그럼 밤도 자연스럽게 12시간 되겠죠. 자, 12시간을 4개의 경점으로 구분하면 한 경점당 3시간씩이죠. 12 나누기 4를 하면 되니까요. 3시간씩. 여기 보시면 자, 밤을 4개로 구분합니다. 자, 3시간 단위로 끊었어요. 지금 9시, 12시, 3시, 6시까지. 첫 번째는 저녁이죠.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그리고 아침일는지. 저녁, 밤중, 닭 울 때, 아침. 이 밤을 4가지 경점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이것을 아까 2000년의 교회 시대로 나눠본다면 500년 단위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9시는 AD 500년, 밤 12시는 AD 1000년, 새벽 3시는 AD 1500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뭐예요? 6시경.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죠. 6시. 자, 이것을 7개의 교회 시대를 여기다 한번 껴볼게요. 우선 에베소가 30년에서 100년까지 했죠. 그리고 스모나 100년에서 325라 했죠. 퍼가모는 325에서 500년까지. 이 저녁 경점에 해당되는 데에 3개의 시대가 몰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간단해요. 두아티라 500년씩 끊어지죠. 4대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1900년까지죠. 여러분 1900년을 생각해 보세요. 1900년을 보게 되면 변개된 영어 성경이 나오는 때입니다. RV가 나오고 ASV가 나오고 특히 ASV는 1901년이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은사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바로 1900년을 전후해서 시작됩니다. 바로 배교의 그런 준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 마귀적인 은사주의 운동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보통 말하는 1907년입니다. 그건 대부흥이 아니에요. 마귀적인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결정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걸 아셔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배교가 시작될 즈음에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요. 팬데믹을 일으키십니다. 스페인 독감.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 배교가 시작될 때. 우리나라에도 무원형 독감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알려져 들어왔어요.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자, 항상 배교의 팬데믹에는 전염병의 팬데믹이 따르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죠. 코로나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자, 이것을 밤의 관점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는요,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낮의 관점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낮의 관점. 뭐 찾아보지 않겠지만 메모만 해두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인데 이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거든요. 이 포도원 일꾼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초림 당시에 왕국이 거부되고 교회 시대에 왕국이 거부된 이후 펼쳐지는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시간을 보게 되면 우선 아침 일찍 일꾼을 불러요. 6시입니다. 그리고 삼시경이면 제9시거든요. 그리고 6시경에 부르세요. 일꾼들을. 또 9시경, 11시경이 오후 5시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나자 주님께서 일꾼들을 다시 오게 해갖고 결산을 보시죠. 자,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7개의 교회 시대를 넣어보는 거예요. 에베소, 스머나, 퍼가모, 그 다음에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오후 5시까지란 말이에요. 1900년경. 마지막 라오디게아. 이렇게 우리가 넣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7개의 교회 시대입니다. 자, 7개의 교회 시대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교회 시대인 에베소 교회 시대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갖고 계신 분들은 39페이지를 보시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내용을 한번 제가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시대는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실행한 교회 시대입니다. 아까 에베소의 뜻이 뭐였냐면 온전히 목적된, 온전한 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온전히 실행했다 그 말입니다. 총렬처럼 곧았던 교회예요. 곧았던 교회. 훌륭한 교회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실행한 교회. 사도들이 이 교회의 주축입니다.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유럽 등지,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신약 지역교회들을 세웁니다. 교회들이 성장해 가죠.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되죠. 자, 교회사 초기에 세워진 교회들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길을 걷습니다. 실행에 있어서도 올바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 강성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당시에. 교리나 실행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총렬처럼 딱 곧았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았던 그런 교회예요. 자, 그런 교회 시대가 바로 에베소 교회 시대입니다. 자, 기간이 몇 년입니까? 30년에서 100년까지입니다. AD 30에서 100년까지.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자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여기는 그림처럼 7 뼈를 오른손에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7 그러면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아까 에베소의 뜻이 뭐라고요? 온전히 목적된. 바로 이 구절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7, 온전함, 완전함. 그 수가 바로 7입니다. 7. 자, 7 뼈를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총렬처럼 곧았고 완전하고 온전한 목적을 수행했던 정통성, 강한 정통성을 지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2절과 3절에서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죠. 우선 첫 번째로 뭘 칭찬했어요? 열심히 일했고 수고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땀을 흘려 수행한 부지런한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배교한 교회들이 배워야 할 대목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됩니다. 헌신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무엇이든지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셔야 됩니다. 설렁설렁하면 안 됩니다. 전력 투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을 보여야 됩니다. 내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있고 휴거에 대한 소망이 있고 셋째 하늘에 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표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이 따라야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함을 보이지 않는 성도는 죽은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그런 죽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는 공동묘지로 전락하는 거예요. 관광지로 전락하는 겁니다. 오늘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들이에요. 관광지예요, 관광지. 이 체코에 가게 되면은 이 존 후스, 과거 체코의 전 이름이 보헤미아예요, 보헤미아. 보헤미아의 전 국민이 따랐던 존 후스의 동상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알까요? 저 사람이 존 후스, 와 대단한 사람,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지켰던 사람, 로마 카톨릭에 반대에 싸웠던 사람,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 앞에 가면 먹거리예요, 먹거리. 장사하고 사람들이 공연하고. 존 후스와는 전혀 무관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관광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죽은 그런 성도들, 죽은 교인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성도를 쓰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으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이성호 목사님께서는 갓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이 뭐냐 했을 때 영적 분별력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어떤 게 올바른 거고 어떤 게 틀린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2절에 보니까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거예요. 오늘날로 보자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시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경이 진짜 성경인지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아야죠. 올바른 걸 붙잡아야죠. 시험도 안 해보고 우리 목사가 이거 읽지 말래. 우리 목사가 보니까 이 말씀 모자라게 이단이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시험해보고 봐야죠. 저는 지식이 없는데요. 저는 성경을 모르는데요. 진리가 뭔지 모르는데요. 어떻게 제가 시험할 수 있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상식이라도 발휘하라는 거예요. 상식이라도. 성경 전체 다 모른다면 상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상식으로. 상식은 곧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자, 지식이 없다면 상식으로도 발휘해갖고 딱 보면 알잖아요. 돈을 밝히는 교회예요. 돈 내라고 하는 교회예요. 가짜죠. 복음을 안 전하는 교회예요. 가짜죠. 왜 거기를 가냐 이거예요. 그 교회가 큰데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요? 아니 성경 어디에 그게 있냐고요. 그게 상식이냐고요. 사람 많이 모으면 많이 있으면 좋은 교회인가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르면 상식이라도 발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식만 발휘해도 안 속습니다. 상식만 발휘해도. 상식을 안 발휘하고 무작정 따라가려고 하니까 속아버리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한국식 기독교의 세태입니다. 현실이에요. 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한 거예요.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그런 흉내를 내는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죠. 오늘날 이런 흉내를 내는 이 사도도 아닌데 사도를 흉내내는 집단이 있어요. 대표적인 집단이 로마 카톨릭 그리고 은사주자들. 자기들에게 사도의 표적인 능력 행사한단 말이에요. 또 제도권 교회 목사들 사도적인 권위를 막 행사하죠. 캠벨주의자들, 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인데 이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 교도들.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자기들이 이 14만 4천 명 이야기하면서요.
이 12지파도 모자라서 뭐 베드로 지파 그것도 막 만들어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서 뽑잖아요. 자기들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12지파도 모자라갖고 베드로 지파, 마띠아 지파 이렇게도 만든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들이 무슨 사도인 양 행세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은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 시대에서는 그런 자들을 철저히 시험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6절에 나오는데요.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칭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티안이죠. 니콜라티안. 니콜라의 사람들입니다. 니콜라파입니다. 니콜라의 무리들입니다. 니콜라파라는 단어는 지배하다는 의미의 니카오와 백성들 또는 평범한 사람이란 뜻의 라오스. 니카오와 라오스. 지배하다와 백성들 또는 지배하다와 평범한 사람. 이 결합형이에요. 합치면 평범한 백성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어떤 계급을 두는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평신도란 말을 쓰지 마세요. 이 평신도란 말은 이 교권 계급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을 딱 나눠요. 그러면서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제도권 교환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권주의예요, 교권주의. 오늘날 이 로마 카톨릭이나 제도권 교회들에 속한 많은 개신교회들이 이런 니콜라파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만하게 움직이죠. 오늘날 대형 교회 목사들 보세요. 족벌 경영, 세습, 그것으로 교회를 운영하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물론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면 돼야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는데 그냥 세습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교회에 들여온 공인 크니까 아까우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대기업처럼 교회를 운영합니다. 이 대형 교회는 대기업이에요. 이 제왕적인 권위를 실로 내세웁니다. 대기업 총수도 따로 없어요. 교인들의 대통령이나 신처럼 운영됩니다.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가 아침에 교회 예배 오기 위해서 출근을 하잖아요. 소위 하면 김상환 목사의 차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차를 호위하는 차량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가 움직여요. 같이. 진짜로. 그 실제로 카메라 다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칸이 마련한 게 아니라 딱 가잖아요. 교회에 올 쯤 되면 이 교회 안에서는 분재줍니다. 분재제. 그래서 곳곳에 사람이 배치돼요. 무전기 들어옵니다. 1호차 들어갑니다. 1호차. 그럼 연락해 주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김사환 목사의 이 전신상 같은 이게 딱 있어요. 옆에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참 교회인가요, 그런 게?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그렇게? 그렇게 하고 싶을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한다고 그래도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그걸 내버려도 돼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요, 교회 안에 임직원이나 교인들을 이 사적인 일들에까지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성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종종 하셨던 말씀이 이 땅에 이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된다.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진리를 전파하는 것. 그때 이제 그 말씀하셨을 때에 무슨 취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우가 잘 몰랐어요. 잘 떠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배교의 시대에. 근데 제가 최근에야 답을 알게 된 것이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본이거든요. 뭐 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뜻을 두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시킨 것이 있다. 복음을 전하거라. 가면 되는 거죠.
뭐 대학생 선교단을 만들어서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내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뭐 따라올 사람 따라오는 것이고, 안 왔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움직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실제로 이소 목사님께서도 순회 설교를 가시잖아요. 그걸 봤던 젊은 청년들이 가잖아요. 거리에 설교하시잖아요. 그걸 봤던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20개 이상의 팀이 있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죠. 무브먼트는 바로 거기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소 목사님께서 이 땅에 성경 침례기를 세우시고 또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 출간함으로써 또 그에 준하는 이 많은 서적들을 이제 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브먼트는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공부하는 여러분 각자가 또 하나의 무브먼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본이 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를 지배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일단 맡겨준 거예요, 그것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저버렸다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4절 보십시오. 한 가지 아쉬움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첫사랑. 첫사랑이 뭡니까?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그것이죠. 그 사랑이죠. 내가 처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몸을 드렸을 때 주님을 향해 드렸던 그 사랑입니다. 그 첫사랑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첫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면 돼요. 지키면. 말씀들을. 여러분이 첫사랑을, 주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하려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는 의미는 두 가지죠. keep. 첫 번째는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keep이에요. 보존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보존, 실행.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보존하는 책이지 성경은 간직하는 책이 아니에요. 집에만 꼭 간직하고 읽지는 않고 주일날만 딱 꺼내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간직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보존하는 책이에요. 보존하는 책.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23절과 24절을 볼 텐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와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하고 싶다면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면 첫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앞에 그림 보시면요.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성경 뒤에 거미줄 펴진 거 보십니까? 거미줄? 혹시 여러분의 성경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러한 거미줄이 여러분의 마음에 막 쳐져 있지는 않아요? 자, 이 자리에 마음이 냉랭하고 죽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거미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었고 지옥으로 향하는 혼들에 대한 연민이나 구령의 열정도 싸늘한 시체처럼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늘의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심장이 뛰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요, 첫사랑이 식은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일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잠깐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골방을 찾아갑니다. 조용한 골방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서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해 자백하십시오.
또한 알려진 죄에 대해 철저히 참여하며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만의 영적 대각성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죽어있는 성도의 영적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을, 첫사랑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을 하면서 영적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한 예배를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한 구령하러 나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결국 종교적인 열심으로 전락됩니다. 자, 사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면서 에베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배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할 때, 말씀을 무시할 때, 말씀을 멸시할 때 생기는 거예요. 배교는 바로 거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중세 암흑시대, 두아티라와 사대교회 시대, 중세 암흑시대가 도래한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은 가짜 성경 그리고 가짜 교회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가짜 성경을 바른 성경으로 회복했을 때, 가짜 교회를 없애버리고 바른 교회가 회복됐을 때 부흥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잠언 13장 13절 꼭 기억해 두세요. 잠언 13장 13절 외우기 쉽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멸시하면 누구라도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한 민족치고 건재한 민족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첫사랑을 저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그에 합당한 처방이 내려져요. 처방. 바로 세 가지입니다. 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세 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첫사랑을 저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 원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단히 결심하고 단단히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첫사랑을 잃어보지 않으리라. 두 번째, 회개합니다. 철저한 자백, 철저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입술만의 회개면 안 됩니다. 일회용 회개는 그만하셔야 돼요. 진지하고 철저한 회개가 수반돼야 돼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회개죠.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 다리를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처음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 그때 행실, 그 첫사랑 속에 행했던 그 행실, 처음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유지하고 그에 합당한 행위와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약속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앞에 제가 언급했듯이 요한계시록 지금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무슨 시대요? 환란 시대의 교리로 적용이 돼요. 바로 지금 7절 말씀이 특히 그런 거예요. 이 구절은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에요. 환란 시대의 교리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앞으로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이긴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보십시오. 자,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휴거 될 때 예수님의 몸처럼 변모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되는 몸입니다.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몸이에요. 배설할 필요도 없는 몸이에요. 그렇다고 먹으면 안 되는가? 아니요,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몸입니다. 죽지도 않는 몸이에요. 썩지도 않는 몸이에요. 자, 그런 몸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의 어떤 특권, 권리, 이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됩니다. 우리는 꼭 먹어야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몸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생명나무를 약속받고 있는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환난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대환난 때는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인내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대환난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내야 돼요. 짐승의 표를 이겨내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환난 시대 성도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랑 달라요. 자, 정리를 하면 AD 30년에서 100년까지의 에베소 교회 시대는 비록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이 기간에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터툴리아는 죽기 전에 당시에 전천년자들이었던 몬타니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폴리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투기장에서 화형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폴리캅은 86세의 나이에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당하기 직전에 총독은 폴리캅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면 내가 지금 당장 너를 풀어줄 수 있어. 지금 예수님을 모독해. 폴리캅은 당시에 이렇게 응수했다 그래요. 내가 주님을 섬긴 지 86년이 흘렀어도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가 날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총독이 말합니다. 너가 믿음을 철회하지 않으면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위협했어요. 그때 폴리캅이 말하죠. 맹수들을 부르시오. 만일 그렇게 해서라도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감수하겠어. 이번에는 화형을 시키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말하죠. 당신이 태우는 그 불은 잠시 타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심판의 불은 영원히 타오를 것이오. 당신은 거기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오. 이렇게 응수했어요. 또 이 기간에는요, 스테판과 13명의 사도들, 이 마띠아, 바울 포함해서요, 이들이 활동하죠. 이들이 다 순교합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스테판이죠. 스테판. 돌에 맞아 죽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야고보는 칼에 목베임 당하죠. 또 작은 야고보, 주님의 아우 작은 야고보는 반원형 망치로 두개골이 깨져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은 후 참수당했어요. 안드레는 X자 모양의 십자가에 처형됐다 그러죠. 알렉산드리아인들의 우상 세라피스를 위한 대제전의 날에 순교당한 마가가 있습니다. 순교에 관한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바울 같은 경우는 주님을 위한 극심한 고난과 수고를 뒤로한 채 처형장에서 자신의 목을 칼날에 내어줬죠. 목베임 당했죠.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는 AD 72년에 에데사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처형됐죠. 바돌로메, 우상숭배자들에게 잔혹하게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처형됐죠. 도마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교도 제사장들의 분노를 사서 창에 찔려 죽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리스 제사장들에 의해서, 사제들에 의해서 올리브 나무에 목매어 죽임당했죠. 셀롯 시몬, AD 74년 영국에서 십자가에 처형됐죠. 이 요한 같은 경우는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어졌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판모섬에 유배가 됐단 말이 있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어쩌면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일 거예요. 하지만 앞선 상황에서 이미 순교에 버금가는 일들을 당한 거잖아요. 또 쿠프로 태생의 바나바, AD 73년에 죽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 마케도니아의 아리스타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잖아요. 바울을 통해 회심한 트로피모, 바울의 동역자요 보통 바사바라 불리는 요셉, 다마스커스의 아나니아, 니코데모, 프로타시오, 거바시오, 그리고 이교도들의 허황된 우상 숭배를 호되게 질타하다가 곤봉으로 몰매 맞아 죽은 디모데, 로마 감독의 알렉산더, 퀴르누스, 헤르네스, 파이오니우스, 카포, 파필로, 아가도니카 등 수없이 많은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교회 시대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로마의 원형 대경기장 콜로세움과 지하묘지 카타콤으로 상징되어 땅 위의 박해와 땅 밑의 기도로 점철되는 이들 초기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나오듯이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는 주님의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